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1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학 용어 중에 플라시보 효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약 효과인데 가짜 약을 주고도 효과가 있다고 하면 환자가 믿고 약을 복용하게 되면 효과가 나타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감기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감기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감기 소화제 주면서 이거 감기약인데 정말 효과가 있다고 잘 듣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이 정말 그 말을 믿고 먹으면 효과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게 플라시보 효과인데 이 효과가 병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면에도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숙면을 취하지 못한 사람에게 당신 잘 잤다고 보니까 정말 잘 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아침에 피곤하지 않고 힘을 더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잠 못 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잤다고 얘기하게 되면 내가 잘 잤나 생각이 되어지면 잘 잔 것처럼 느껴지고 좀 피곤하지 않고 힘있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잘 잤다는 생각만으로도 아침이 덜 피곤하고 힘을 낼 수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화제 먹고도 감기로 이기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참 마음이 분주하고 명절 바로 앞이기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지만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억지로 끌려 나온 게 아니고 또 어쩔 수 없이 나온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참 잘 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게 큰 은혜고 기쁨이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은 슬픔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아주 큰 기둥이 무너진 겁니다. 특별히 다윗에게는 이 사무엘은 영적인 아버지였어요. 본인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준 사람이었고 또 힘들 때마다 찾아가서 또 상담하고 또 자신의 갈 길을 알려주었던 그런 의지할 수 있는 큰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이 슬픔은 다윗에게는 정말 큰 슬픔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나발과의 사건이 터지게 됐습니다. 오늘 나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은 마온 사람입니다. 근데 갈멜에 목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히 부자였습니다. 갈멜에 목장하고 있는데 목장 안에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였습니다. 이 목자들을 파송해서 그
목장을 관리하고 있었겠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제 쫓기다 가다가 이 갈멜 목장 가까운 곳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멜 목자들을 나발의 목자들을 잘 도와주고 또 많은 그 불량 사람들이 와서 양을 빼앗아 가는 것들을 막아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줬습니다. 좋은 마음으로요. 이제 그 양털 깎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양털 깎는 시기는 굉장히 축제고 기쁨의 날입니다. 마치 우리 예전에 그 동네에 잔치가 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 와가지고 집에 와서 음식을 먹고 즐기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지나가는 거지도 들어와서 이렇게 먹으라고 권유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지요. 바로 그런 축제의 기쁨의 날입니다. 그 축제의 기쁨의 날을 듣고 다윗이 이제 그 다윗의 부하 몇 명을 그 나발한테 보낸 거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새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그 다윗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을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모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이 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달라고 하는 것처럼 빚진 자가 와서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부하를 보냈는데 당신의 종과 다름없이 여겨주시고 또 자신을 아들 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다름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사 먹거리를 좀 들려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이 정중한 부탁을 들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종들이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어찌 내가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모욕이에요. 다윗을 왜 몰라요? 다윗이 그 당시 사울의 왕의 사위였습니다. 왕의 사위를 모를 리가 없지요. 또 게다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장수 아닙니까? 나라를 구한 영웅 아닙니까?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내 양식을 왜 주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목장을 도와서 지켜주고 또 목자들도 나발에게 얘기하기를 정말 다윗이 우리를 잘 도와주어서 우리가 손해 없이 양들을 잘 키웠습니다 라고 보고할 정도로 그렇게 다윗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다 도와주고 도움을 줬는데 그래서 잔칫날에 좀 양식을 좀 나눠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 정중한 부탁을 이렇게 모욕적인 방법으로 거절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나발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나발은 이 사건 이후로 10일 이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은 사울에게 쫓겨가는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그래도 기름 부은 사람이고 또 나라를 구한 영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제목이라면 그 사람을 도와줬다면 다윗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겠어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면 그 은혜는 오래 가더라고요. 잊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먹을거리를 도와주었다면 아마 다윗은 평생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왕이 된 다음에도 이 나발에게 그 은혜를 갚으면서 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그 이익 때문에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모욕적인 말로 거절했던 이 나발의 모습, 참 미련하지요. 나발의 이름의 뜻이 미련한 자라는 뜻이에요. 정말 미련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도 이 나발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 감사의 계절, 또 이 풍요의 계절인 이 추석 명절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리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아직도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더욱더 감사의 조건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감사의 조건들을 아예 뺏어가실 겁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열흘 후에 하나님이 나발을 치심에 그가 곧 죽으니라 이렇게 결론되고 있어요. 감사를 모르는 자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시더라고요. 우리 이 풍요의 계절 또 특별히 우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정말 마음이 기쁘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즐거운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 날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추석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감사를 모르는 이 나발을 향해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이제 그 나발의 목장을 향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아비가일, 아내가 아비가일인데 오늘 아비가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혜롭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 앞으로 나오고 있는데 다윗이 참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또 평정심을 잃지 않은 사람이에요. 골리앗과의 싸움에도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혼자만 떨지 않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살려줬던 마음통이 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평정심을 잃지 않았던 다윗이 이 나발의 모욕은 참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나발의 사건이 터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평정심이 참 좋았던 다윗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언제나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365일 다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이래도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물론 안 되죠. 그러나 그렇게만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집사도 화낼 수 있고 권사도 화낼 수 있고 장로도 화낼 수 있고 목사도 화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았으면 더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는데 성경 말씀에 좋은 힌트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죄 짓는 단계까지는 나가지 말래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해가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분을 품고 잠을 자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빨리빨리 해결하라는 이야기죠. 그게 여러분의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화를 내는데 화내는 이유가 뭡니까? 뭐 세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막 부부가 싸우십니까? 아니면 우리나라의 이 건설적인 건전한 건설을 위해서 막 싸우십니까? 아니에요. 싸우는 내용들 보면 다 사소한 것들로 싸우더라고요. 사소한 문제로 막 싸우게 되고 또 화를 내게 되고 분을 품게 되고 분을 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분을 내서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한 이유가 뭐냐면 이 추석 때에 부부싸움이 제일 많대요. 그리고 이혼율도 그 다음에 제일 높대요. 이 사소한 문제로 싸우는데 보통 그런 문제로 많이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시댁에는 1박 2일 하룻밤 자고 오는데 왜 친정에 가서는 하루 자지 않고 오느냐, 이런 문제로 싸우기도 하고요. 또 왜 추석 당일날 남자 시댁에 가고 왜 지난 다음에 처가댁에 가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처가댁부터 먼저 가고 또 나중에 시댁 가면 안 되느냐, 이런 문제 싸우고, 남자는 나 너무너무 운전하는데 피곤했다. 근데 나는 그 음식 만드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다. 나도 피곤하다. 서로 막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분을 내게 되면서 결국 이혼으로 가는 경우까지 많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동산교회 교우들은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일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소한 일 갖고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싸우더라도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윗이 영적으로 침체해 있으니까 그렇게 평정심이 잃지 않고 또 통이 큰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발의 모욕을 참지 못하고 분을 내면서 쳐들어갔던 그런 예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잘 막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다윗이 쳐들어가서 나발을 죽이고, 다윗의 계획은요 나발만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가족의 남자를 다 죽이는 거였어요. 씨를 말리는 거였어요. 이 씨를 말린다는 것은요 엄청난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에게는 아마 치명적인 오점이 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아비가일이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많은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나귀에 태우고 쳐들어오는 다윗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게 뭐냐면요, 지금 다윗이 이 먹거리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잖아요. 분이 났잖아요. 발단이 그거잖아요. 달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 화가 나가지고 모욕당한 느낌이 들어서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람에게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먹을 거를 준비해 가지고 다윗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머리를 땅에 엎드려 사죄하는 거예요. 남편 대신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25장 29절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물매로 돌을 던지듯 당신의 원수들의 목숨을 내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굳이 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를 묻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물매로 돌을 던지듯, 이건 골리앗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의 원수들의 목숨을 내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화가 났을 때는 몰랐는데 먹을 것을 보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또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다윗이 그래 그렇구나라고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에도 말로만 하지 말고 좀 좋은 선물도 이렇게 준비해서 주면 이렇게 화가 이렇게 조금 누그러들더라고요. 그렇죠? 말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뭐 좋은 선물과 또 이렇게 용돈을 이렇게 준비해서 드린다면 훨씬 더 또 화해의 분위기가 잘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저 또 용서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하니까 다윗이 수긍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장 33절 말씀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면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인정하잖아요. 이 결말을 이렇게 끝났습니다. 38절 말씀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맡기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한 일을 당하더라도 참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2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유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욕 먹으면 욕을 2배로 해줘야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따블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면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 돼요. 근데 주님은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열흘 후에 나발을 치셨습니다. 나발을 징계주셨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나고 화날지라도 또 억울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아비가일처럼 이렇게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참지 못하고 또 분을 내서 그러는데 이 분이 과격한 말이나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참지 못할 때 이게 분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비가일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추석 때 정말 아비가일처럼 가정의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2가지예요. 나발처럼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 모였을 때 아비가일처럼 정말 지혜롭게 화평을 만들어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을 나누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인데 여기 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아비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게 하시고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추석 연휴입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데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신 은혜,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에 있든지 아비가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 살게 하시고 마귀에게 쓰임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화평이 충만한 가정, 그런 시간을 보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풍성한 걸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화평케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심을 함께 하시옵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추석이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계절을 맞이하며 또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편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 잃지 않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비가일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그 화평케 하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입니다. 감사와 화평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중추절을 맞이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기쁨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만 잃지 않고 또 가족끼리 서로 속에서 화평을 만드는 지혜로 화평을 만들어 가려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